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묵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까? 그게 고민이 되어서 이 어려운 숙제를 기도하면서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무르익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어려움에 처하고 또 그럴 때는 상황이 바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위로의 시간이 또 누군가의 위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위로라고 하면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위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위로라는 것이 어떤 말을 해주는가 보다 누가 나에게 그 말을 해주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옆에서 누가 와서 괜찮느냐, 아프지 않느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가 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려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친구가 와서 한마디 괜찮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위로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언어의 표현인가 그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해주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과 참 많이 교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도망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했던 시간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이방 지역에 가서 정신 나간 흉내를 내가면서 그렇게 버텨야 했던 세월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답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치 어딘가로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내야 했던 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고백을 쏟아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시편의 노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글들이 되었고 지금 우리도 시편을 보면 마치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있는 듯한 착각을 하면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단서가 너무 많이 들어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말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고 싶다면 오히려 공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아시오며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아이를 보내는 날은 부모에게는 긴장 상태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안 가겠다. 물론 씩씩하게 잘 가는 애들도 있지만 좀 예민한 아이들은 처음에 입학할 때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에게 혼자 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아이는 눈물을 훔치면서 학교로 향합니다. 엄마는 먼 발치에서 아이를 뒤따라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잘 지켜보고 그걸 무사히 건너는 것을 본 다음에 소리 없이 알지 못하게 따라갑니다. 교문 앞까지 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본 다음에 돌아옵니다. 아, 우리 아이가 학교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보고 돌아오는 것이죠. 아이는 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섭섭함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좀 데려다 주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러나 엄마는 아이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횡단보도 건널 때 오른손 들고 고개 이쪽으로 2번, 저쪽으로 2번 돌렸지. 모퉁이 돌았을 때 전봇대 손으로 만지면서 돌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아이가 엄마가 나를 다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아무 말씀도 없다는 것, 지금 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말들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살펴보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1절에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디에 계셔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둠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인 것은 알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종답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사울 죽여버리면 쉽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여서 내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도 꺼내어 봐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실체에 대해서 나도 궁금해질 수 있는 혼돈의 상황이 있죠. 지금 다윗처럼 늘 대적자들과 함께하고 원수들이 나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을 잃어갈 수 있으니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24절에 보시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관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말없이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에게 맞는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당하고 연단되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그런 관계와는 다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엄마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을 더욱 충만하게 뒤덮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깊이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 보이면서 나를 더욱 깊이 들여다봐 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옳지 못한 것들까지 들추어내 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또 일상생활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경험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것들도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한결같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살면서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그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늘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주저앉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보이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굳세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부족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약함조차 다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한 속삭임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붙들고 세우심을 압니다.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심령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서로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펴주심을 감사드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고 더욱 강건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